빌립보서 3장 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는 벌써 한 2주,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초기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이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사도는 2절에서 그들을 개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해도 했고 몸을 상해하는 자, 이것은 할례를 의미하는 건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는 말로도 써놨습니다. 이렇게 묘사했었는데 이들은 초대교회 가운데 아마 가장 초반에 있었던 이단들일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가장 큰 교회의 대적이었어요. 자, 이들은 먼저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의로워지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의 준수도 같이 해야만 의로움과 구원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할례로서 이방인 신자들도 하나님에게 돌아왔으면 반드시 이것을 행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할례당 또는 할례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저주하던 그 사도의 그런 핵심적인 것들이 바로 이 할례당,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은 교회에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피와 심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에 사도는 이것들에 대해서, 공격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삼가하고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왜 이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악하고 교회의 대적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성경의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위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모자르고 완전한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믿으면,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 어떤 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복음은 완전하고 충족적인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에 이 율법주의를 향해서 사도는 그렇게 대적하고 경계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인데, 이 율법주의라는 이 이단, 이 복음을 오염시키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가르침은 이 초대교회는 특정 시기에 특정인들에게만 이루어졌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그런 이단들이 아니라, 그런 거짓 복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망령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아주 교묘하게 복음을 갉아먹고 오염시키고 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고
온전치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들어간 곳에서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누누이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망하리라 이 말이에요. 사사기 2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제 가나안을 얻게 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가나안의 문화, 그들의 관습, 그들의 우상 이런 것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것을 경고하셨고 또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이 엄중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관습, 그들의 신앙, 그들과의 교류 이런 것들로 우상 숭배로 섞여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여호와 신앙 버린 적이 없어요. 단지 여호와와 바알을, 여호와와 다른 것을 함께 섬겨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자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이 온통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멸망함을 당하게 하나님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에도 동일한 본이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 가르침을 교회에 침투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 족속과 간습을 따르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섞여 있는 수많은 거짓 복음 이것들을 용납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처음에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올무와 가시와 채째째 이 교회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다가올 때 절대로 용납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순전한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 현실을 진단해 보면 옛적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현대 교회들도 이 일에 실패하여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온전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복음만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교회들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복음의 회복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삼위영광교회도 온전한 복음만이 가득하여서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절에 사도는 이렇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명하고서 이제 그들 거짓 교사들, 즉 이 율법주의 이단들과 대조되는 참 그리스도인 사역자들, 즉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런 사역자들은 어떤 모습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개역개정이 좀 더 좋은 것 같은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고 말하면서 뒤에는 진짜 우리가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원문은 우리의 말과 좀 순서가 달라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곧 할례파다가 아니라 원문에는 이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종종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던 헬라어는 인칭 대명사가 크게 필요 없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면 그 말하는 것들에 대한 1인칭 단수라는 그런 어미가 붙어서 내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또 나는 이런 말을 안 해도 지금 하는 것을 알고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거기에 인칭을 넣게 될 때 이것은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그 인칭을 강조하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서 동사를 연거푸어서 같은 것을 일치해서 쓸 때 그것은 특별히 그 말하는 인칭, 주어의 인칭을 강조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할례파다라고 말할 때 우리라는 1인칭 복수대명사 헤메이스가 쓰였는데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 바로 우리야말로 진정한 할례파들이다, 이렇게 해석함이 맞아요. 바로 우리야말로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고 이 문장이, 이 구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죠? 이 남성의 성기에 있는 끝에 있는 표피를 자르는 것을 할례라고 해요. circumstance라고 하는데 모세법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표피를 자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모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할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들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이 육체의 증표가 되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치 귀들에 이렇게 소나 이런 것들에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건지 귀를 잘라든지 고유한 어떤 것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이것이 우리 농장 거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라는 증표예요.
자, 그러면 우리야말로 진정한 할례파들이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진짜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아니라 어떤 육체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즉 육체의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참 할례당은 어떤 표식, 어떤 표지를 갖고 있는지를 말하는 게 오늘 앞뒤에 나오는 세 가지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진정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표지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예요. 이 표지가, 여러분, 봉사한다라는 단어는 라트류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을 가진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섬긴다 이 말은 예배 드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NIV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죠? 워십이라고 그랬었어요. 워십. 경배하는 것. 아마 여기서 유래한 건 이런 건지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이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워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서비스가 무슨 뜻이에요? 네, 봉사받다, 섬기다 이런 거예요. 그죠? 애프터 서비스 하면은 사후에 받는 섬김, 뭐 봉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섬김이 이 영어에서는 곧 예배다 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기서도 봉사하고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진정 어떤 봉사들을 다 배제하고 있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선은 예배로 봐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사도는 이 봉사를 그냥 봉사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또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율법주의자들과 구별되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으로서 이들의 예배는 성령으로 예배드림이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분께 속한 이들의 분명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그 표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할례파는 이렇게 예배로, 정확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그것이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할례파입니까? 참된 할례파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무엇보다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성도에게 가장 성도다움을 드러내는 것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라요. 저는 여기서 잠시 우리 현대교회가 이런 참된 예배,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현대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습관적이고 주일에 따라서 반복적인 그저 종교 행위에 참여하고 그저 올 때 얼굴과 동일하게 또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가득하지 않을까 두렵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초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감정으로 예배합니다. 자기 감정이 좋거나 문제가 없거나 즐거우면 그냥 예배 잘 드려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이 걸리거나 뭐가 불만이 있거나 안 좋아, 성령으로 예배드림이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저는 찬양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무릎꿇음일까? 나를 기쁘게 하는 노래일까? 여러분, 찬양은 세상의 가요와 달라요. 가요는 함께 부름으로 나를 즐겁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좋아하지 않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찬양의 목적입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이들의 예배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정들로만 예배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고 그 다스림 속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 결정에 따라. 어떤 이들에게는 수많은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여건도 있을 수 있고 이유 등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예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를 갖고 있어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자신에 의해서 예배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하는 이런 자신의 기초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을 예배라 부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의 말씀 엄중히 들을 수 있길 바라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에 의해 예배드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표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성령으로 찬미하고 성령으로 기도, 성령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다스리고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참된 성도 예배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 참된 성도의 예배예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진짜 할례파들에게 권합니다. 자, 두 번째 표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사도가 가르치는 참된 할례파, 하나님의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이자 표지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것 안에서만 자랑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역을 하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엔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라는 게 원문에 가까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과 만나게 돼요. 첫째는 주 안에서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엔 크리스토는 너무나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이것만 연구한 책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 정도도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다면 와우. 그죠? 근데 지금 좀 어려운 게 영적 욕구가 아주 커야만 아주 지루하게 보이는 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어. 알겠죠? 우리 배워봅시다 나중에. 네. 이것은 바울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이것도 아주 바울 사도에 있어 중요한 주제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아닌 것,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랑이 뭡니까? 언제 자랑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자랑합니다. 그죠? 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성도들 얼굴 우리 자랑할 만하시죠? 네, 대식성도 위험했습니다. 네. 저 봐요, 저 사회생활 잘 템포가 늦긴 했지만, 네. 네. 어떤 이들은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이들은 재물을 자랑하고, 어떤 이들은 키를 자랑하고, 어떤 이들은 학력을 자랑하고, 다 자기가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자랑해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요즘 아침마다 스타벅스에 가면 아줌마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냥 맨날 난 이어지지도 않네. 자기 얘기들이야. 자기 애들 얘기야. 아니 이게 가만히 듣다 보면 여기를 받아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 얘기하는데 또 엉뚱한 얘기. 다 그런 얘기들밖에 없어. 사랑하니까. 죄송한데 남편 얘기 없어요. 아니 하기는 하는데 거의 다 아이들 얘기예요. 부모. 사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자기가 꿈꾸는 거, 자기가 비전으로 삼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영화에 대한 영화를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입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자기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절로 입을 통해서 막 자랑이 나옵니다. 또 우리는 재밌는 얘기도 막 서로 하죠. 기뻐하는 거, 좋아하는 거, 깔깔거리는 거 이렇게 자기가 기뻐하는 거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 그거 들어봤어? 옛날에 참새 시리즈도 나오고 별의별 시리즈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재미난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져요. 우리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자랑이 참된 할례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것으로 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 안에 있는 것만 자랑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표지예요. 자신에 있는 속해 있는 어떤 것이나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고 얻게 되는 영광이나 또는 그 어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것 그것만이 성도들에게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요 이런 것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할례파의 표지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자랑하고 싶어요. 또 그 얘기할 정도로 어디서든지 뭐 말하다 보면 또 신앙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참된 믿음에 속한 것들과
신앙 안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말하게 돼요. 왜요? 그게 기쁨이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을 말하고 신앙생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이요 은혜예요. 자랑 아닙니까? 자랑.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 이들이 진정한 할례파들이에요.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입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할례파의 표징이 입술로, 그 자랑으로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진정한 할례파의 세 번째 표지, 그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함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함. 자, 여러분, 여기서 육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진짜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대립이 되는 것으로서 타락과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 악한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육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자신의 구원에 대한 소망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소망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총칭하는 모든 것이 바로 육체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라는 태생적인 것들, 할례 받은 것들, 율법이나 도덕성을 지킨 도덕적인 것들, 어떤 공로나 선행을 하는 것들, 즉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육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자다. 말 그대로 육체를, 그리스도 외의 것은 신뢰하지 않고 의미는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유대인이라는 혈통,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어떤 것, 육체의 할례나 육체의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나 또는 선행이나 공로,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이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이것만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네. 아멘. 이렇게 타이밍 잘하는 거 좋죠.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얼쑤 이렇게 박자가 잘 들어가는 것처럼 성도도 아멘 해야 될 때 잘하면 되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어떤 도전이 되는 거니까 타이밍이 어떤든지 잘 좀 맞췄다가 해보십시오. 네. 그래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도, 그리고 인간적인, 그리스도 외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것, 육체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 이런 것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할례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세 번째 표지예요. 이런 표지가 우리 삼위영광교회 아주 풍성히 나타나서 우리를 향해서 저들이야말로 사람이 많던 적든, 저들이 모양이 어떤 세상적으로 훌륭하다는 아니, 진짜 저들이야말로 할례파들이다.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찬이 세상에서 들려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참 할례파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들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것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는데,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단에게 속하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해하고 있는지는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렇죠? 이것들의 내용을 뒤집어 보면 돼요. 그렇죠?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예배는 진리와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예배는 형식이나 보여주는 외식적인 것이나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절차, 의식 이런 것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기도도 형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는 한 중요한 틀이지, 이것을 지킴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 이런 것들로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참여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모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빽빽하게 자기 의로 만들어지는 그런 예배들입니다. 종종 정말 한 번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적이 없는데, 나는 30년째 한 번도 주일 빠진 적 없어. 응? 아파도 난 나왔어. 이런 식의 이야기들. 여러분, 이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 열심, 자기의, 자기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자기로 예배하고 자기로 봉사하고 자기로 만족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율법주의자요, 거듭나지 못한 이들의 예배일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양은 같을지라도 너무나 다른, 하나는 다른 것의 표지가 되고 또 다른 것의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헌신하는 이런 진정한 표지가 우리 삼위영광교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두 번째, 이 잘못된 이들의 표지는, 이들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자랑은 언제나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도 있고, 신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앙의 영광에 대해서도 말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동기와 목적은 이것으로 성도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나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과 이런 능력과 이런 권능을 갖고 있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그들의 목표예요. 이것이 바로 왜 그렇게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2000년 넘는 동안 왜 이 율법주의 망령이 없어지지 아니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 자랑이 율법주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방 교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 이런 것들을 그러니 유대인인 것과
또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았던 것과 이런 자기 자신의 이런 자랑거리들을 이방인들이 부러워하고 이들에게 더 확대시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들, 율법을 다 배웠던 이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랑이 바로 율법주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이단적인 것인지를 알면서도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한번 자랑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자랑도. 나 이번에 며칠 금식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받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 여러분, 끊임없는 이런 자랑, 이게 바로 율법주의가 없어지지 않냐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연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치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그런 것을 갖는 것처럼 자연인의 특징, 자기를 향하여 절대적인 숭배를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좀 바뀌게 되면 율법주의예요. 자랑거리들 만든. 그러나 성도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저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니에요. 매번 무너지고 못 올 것 같았는데 정말 은혜로 지금까지 왔어요. 입만 열었다면 은혜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은혜를 말할 때도 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넓게 딱 보면 얼마나 또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끊임없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 자기 자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알게 된다면 깜짝 놀랄 건데 제가 특별한 설명 없이 성경 구절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얼마나 죄에 갇혀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계속 이어지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여러분, 이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자예요. 자랑하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은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식을 은혜로 주셨는지 설명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거라고는 내가 악인이요, 나는 무능한 자요, 나는 참으로 패괴한 자요,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밖에 없고, 이런 일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죽음으로 내어줌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은혜에 대한 자랑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이 명령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실체들이에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냐. 여기서 자랑은 무슨 자랑일까?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이게 말세에 현저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이러함에도 여전히 자기를 자랑함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표징을 보이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랑 중에 최악의 자기 자랑이 뭔지 아세요? 신앙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랑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기 자랑. 이것보다 더 최악의 자기 자랑은 없습니다. 차라리 돈 자랑, 육체 자랑, 학력이나 또 다른 것 자랑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은 최악의 자기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율법주의자들이요, 바로 이런 이들이 이단들이며 바로 이런 일들이 불신자의 가장, 사실 불신자는 하나님으로 자랑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최악의 자랑은 피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런 이들은 우리는 정말 무서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랑 우리 하나님 안에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네, 이런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대인임을 인종적으로 자랑했고 또 자신들에겐 이 구약에 말했던 이 육체의 표징, 할례를 받았던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지켰고 어떤 것을 행하지 않고 어떤 선일을 해왔다, 이런 공로나 의에 대해서 자랑해 왔습니다. 자기 의, 자기 도덕성, 자기 능력이나 성취를 자랑하고 자기 지혜와 자기 열심과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자기 신뢰가 없이 어떻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또는 참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너무 확증적인 말을 하는, 난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런 자기 결정, 자기 의지에 대한 강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히려 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떠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는 약한 사람이 더 신뢰가 가요. 저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경제나 한국의 국력이 증가하니까 이 국뽕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막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디 가서 환영받는다. 외국인들을 등장해서 한국은 최고의 살기 좋은 나라다.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자꾸 인종적으로, 여러분 교회에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동남아 사람이나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더 나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참된 할례당,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이며,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혹 나는 자기 신뢰, 자기 어떤 것, 지혜, 자기 어떤 재능, 이런 것들 또는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오히려 어둠에 속해 있다는 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부탁해요.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삼위영광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런 진짜 할례당,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에서 날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